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학습하면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27장 말씀을 26장 끝부분과 28장의 첫 부분을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26장 바로 그 끝에 보니 베드로의 배신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8장 시작되면서 가룟 유다의 처절한 배신의 모습, 참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막 고통하고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전적 부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28장 딱 여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증인의 역할로 여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인간의 처절한 배신, 그 한복판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가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침묵 하나가 26장에 우리의 잘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죄에 빠져서 주여 주여 자기도 모르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세상 넋두리도 하고 노래도 부를 텐데 선택받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막 방황하고 죄에 빠져 있는데도 분명히 죄 짓고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고 그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자들로 세계 기독교가 일어나는 거대한 사건이 28장에서 열리는데 그 중간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장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막 욕을 하니까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이유들을 빌라도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speak 말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변명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형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충격에 빠져서 말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는 말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You said it.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나 유대인의 왕이다. 긍정하는 그 최후의 진술은요, 자기가 죽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그래 나 대단한 존재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에 지나가면 홈리스 가운데서도 너무 더러운 홈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다 풀어치고 지린내가 나고 온몸에 뭘 묻혀서 중간에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은 그 홈리스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데 그 앞에 깨끗하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서서 He's my son, 제 아들입니다 하고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쩔여서 주여 주여 울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도 비웃고 자기도 비웃고 그런 모습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그들의 왕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at dark crescent 엉엉 우시며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뒷자리에 서서 우리는 옷을 벗어서 그 앞에 펼쳐놓지도 못하고 숨은 비밀스러운 신자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늘에 숨어서 그분의 뒤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조금이라도 항변을 하면은 혹시라도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총독 빌라도는 자기 와이프가 이미 He's a righteous man. Don't touch. 그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계속 빌라도도 예수님 죄 없어요. 그 와이프도 죄 없어요. 백부장도 센츄리온도 죄 없어요. 계속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죽음의 처형을 당하는 그 길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묵하셨던 침묵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받았던 새벽기도 말씀,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장면 기억나시죠? 복음서마다 나귀 새끼 동키, 베이비 동키를 풀어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전부 한 마리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두 마리입니다. 그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그날 예루살렘의 현장을 살펴보다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예언 성취된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그 나귀에 관한 의미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복수로 나오죠. 근데 그것을 원전에 보니까 옷은 중성으로 표현합니다. 히마티아라고 하는. 그러나 나귀 새끼 같으면 암놈, 순놈 이렇게 해서 여성이나 남성으로 가리키게 돼 있는데, 근데 그들 위에 옷을 펼쳤다고 할 때에 나귀 새끼가 엄마와 같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합해 보면 나귀 새끼가 엄마 옆에 워낙 갓나서 아무 짐을 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갓난 새끼를 말합니다. 뭐라도 거기에 얹었으면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아무것도 짐을 지우거나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를 처음으로 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언 말씀 때문입니다. 결국 새끼가 엄마와 함께 매여서 들어오는데 그 위에 옷들을 펼쳐서 옷을 펼치는데 그 옷이 옷 위에 예수님이 비스듬하게 앉으셔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들어오신 예수님이 펑펑 하고 오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는 이렇게 눈물만 주르륵 흘리십니다. 원전에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육신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그러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어깨를 들썩이며 으엉 소리 놓아서 막 통곡을 하십니다. 환호 소리에 묻혔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그가 보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침묵 가운데, 빌라도 앞에서는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조용히 하나하나 예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악과 타락을 지고 갑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그 내용과 성분을 보면 전부 인간됨과 죄악으로 거의 점철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씻어가고 함께 동행하며 점점 나아지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물음이 질문이 던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예수님을 막 표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찾아보다가 막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저에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 자비야? 상한 갈대 이미 꺾어진 겁니다. 그건 살 수 없습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더 안 꺾었다고 주님을 표현하고, 등불이 지금 파락 밑에 촛불이 초농이 다 돼서 there's no more oil, 오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파라락 하면서 이미 꺼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후 하고 안 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자비냐, 그게 뭐 메시아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적인 강력한 역설입니다. 그 말은 다 꺾어서 죽은 갈대를 내가 싱싱하게 새롭게 만들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꺼진 등불입니다. 근데 그 위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이루겠다는 바로 그런 강력한 히브리적인 역설입니다. 모세의 가시던 불 훅 하고 불이 붙었는데 안 탑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그 일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야? 저렇게 힘없게 예수 믿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고 힘있게 뭔가 승리하고 이래야지. 대학 다 떨어지고 아플 것도 아프고 가난하고 그게 뭐, 예수 믿는 게 그게 뭐냐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안 껐다고 그게 뭐냐고. 그게 우리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두 가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첫째, 천지를 뒤집는 해방자로서 온다. 세상을 뒤집는다. 로마도 전부 다 꺾어버린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런 강력한 왕에 대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또 알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대로 메시아가 힘없이 helpless하게 꺾어져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 죽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혼동에 빠진 겁니다.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영광스러운 왕, 그리고 그 백성 위에서 죽어주는 힘없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못생겼다고 이사야 53장에 계속 2절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매력도 없고 풍채도 없고 남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못생긴 분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가진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두 개가 충돌되는 예언이기 때문에 밑에 고난받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그들이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십자가에 자기들 손으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두 개의 흐름의 메시아관을 두 개 다 동시에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걸 겸손하게 설명하면 학적인 양심을 가진 학자들은 그것을 보고 충격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기독교의 역설이 우리 안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적어도 나를 여기까지는 안 넘어지게 한다.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는 여기에서 나를 일으킨다. 나를 존중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과 민간 메시아 사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고난을 통하여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죠. 그 선지자와 그 구약의 글에 예언된 대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살아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기독교는 응답받고 잘 되어지는 것만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영광이 드러날 것이 않느냐. 계속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날마다 지고 다니는 것은 그 또한 그의 영광 또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 또한 바울신학의 그 메시아관입니다. 오늘 순환의 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붙잡고 믿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반쪽만 선택한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 개혁주의로 성경과 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귀한 모든 모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것은 로만 카톨리시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로만 캐톨릭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그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종교회를 통해서 로만 캐톨리시즘하고 비슷한 행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마틴 루터 때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부터 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가톨릭 안에서도 자기들이 양심의 고백이 일어나고 서로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개혁주의자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하는 운동이 계속 그 시대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1541년에 레깅스부르크의 그 종교회의가 결렬되니까 이제는 못 돌아간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죽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개혁자들이 존 칼빈과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캐톨릭이 잘못됐다. 왜? 말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화채설 먹는데 떡과 포도주가 갑자기 주님의 살로 육신적으로 변하는 화채설, 그거는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속성은 그대로 두고 애트리뷰트는 놔두고 네이처만 변하게 한다. 그래서 화채설, transubstantiation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대하게 될 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놀라운 인격적인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리고 교황 중심으로 교황과 주교단과 붙어 있으면은 교회고, 교황과 주교단이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로만 가톨릭의 그 전통과 시스템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 성만찬의 귀한 자리에 서고 예수님이 말없이 통곡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분의 겸손하신 뒷모습을 이 자리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오직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분의 메시아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에 정말 바로 맞지 아니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기관과 조직일 뿐이지 그것은 몸된 주님의 거룩한 구원과 성찬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이 귀한 운동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또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속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accommodation이라고 말합니다. humiliation, 자기를 낮추셨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내는 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날 우연히 왕자가 놀러 나왔다가 그 거지하고 거의 마주치게 되는데, 이 거지 옷을 서로가 갈아입지요. 그 왕자가 제안을 해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왕궁 수비대가 보고 이 거지라고 그러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왕자는 집어넣고 신분이 바뀌어 버렸죠. 그날부터 진짜 왕자는 거지 소굴에 들어가서 소매치기도 하고 막 범죄자처럼 살아갑니다.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부모가 봤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매여 있는 율법 아래에 자신이 우리 대신 들어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법에 걸릴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 교통법규에 걸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대로 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그 법 아래에 자기 자신을 데리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 받으시려고. 이번 순환주간 그분의 심정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참여하는 것이죠. 새벽기도는 그 행사 자체보다도 내 죄를 들고 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 죄를 들고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의 죄로 그보다 더한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벌 받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순환은 남을 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거 잘했다고 복을 부어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없이 쳐다보시고 또 쳐다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너무 수모를 다당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계신데요. 그러나 그 죽으신 이후에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사망과 그 모든 모순적인 모든 죄악들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간 되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 보셨는데 그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 살이 찢기고 피가 나오는 그 육신의 고통을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거기에 영화에서 절대로 묘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은 잘 그렸는데 그분의 영혼의 고통은 그 영화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로이 일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울부짖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 영혼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 위에 다 얹어놓았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처벌하십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 하나도 절대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도려내고 주의 불로 태우듯이 우리 위에 얹어놓은 흉악한 우리 속의 죄악들, 우리가 아무리 정당화해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흉악한 죄를 예수님 자신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차없이 징벌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속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 교회 열심히 해서 헌신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그 속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죄인이 육신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잔 웨슬레가 그런 일을 경험했고, 잔 칼빈이 그랬고, 조나탄 에드워드가 그랬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다니는데 몰라요. 예수 믿는데 방황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막 방황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 믿으면 어느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번 순환주간을 지나가면서 새벽기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그 일을 주소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직분자로 살면서도 고백은 해도 안 믿어지니까 방황하고 막 살다가 어느 순간 와서 딱 터치하는데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안에서 일어난 내면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압니다. 그때부터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그 새 생명이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분 육신을 터치하면 육신도 낫고 가정도 낫고 자녀도 낫고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사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순환주간을 맞이하고 성만찬을 대해야 될까? 그 고민에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그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이 내용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던 중대한 사건이고 유명한 일입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문둥이 이야기입니다. 한센병 왕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한센병자가 저기서 막 달려오면서 갑자기 쫙 바닥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하는 말이 엔텔레이 드나사이,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한센병자는 그렇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한센병자 입장에서는 주님 나 고쳐달라고 말할 자격이 안 돼요. 그 유명한 수만 명이 지금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랍본 앞에 달려와서 자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예배에 참여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바닥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엔텔레이 드나사이, 원하시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델로, 내가 원한다. 영어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I am willing. 그리고 주님이 touch, 한센병자를 만지셨어요. 한센병자가 안 나오면 예수님도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침몰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침몰합니다. 그는 만지셨어요. 델로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한센병 같은 더러운 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밤낮으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불의한 마음과 원망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할 일은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뭘 고쳐가지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고침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는 왜 이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다른 걸 찾게 됐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델레이스라고 물어봅니다. 아까 건 다릅니다. 아까 거는 당신이 원하시면 하면은 if 가정법입니다. if you will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는 현재 수동태 2인칭입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딱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시면 가정법이 아니고 델레이스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적극적인 공격적인 네가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38년 된 황자는요. 그러면 델러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제가요 매일 와 있는데 저 물이 동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 나와버리고 나는 나는 나를 데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막 불평을 막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참 안 됐구나 아니면 너 왜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예수님이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 되어서 성령이 터치하고 누구보다 확신에 차고 누구보다 예수 생명 위에 어차피 죽을 인생 여러분들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도 예수의 영으로 만지심을 받아 내가 믿어지는 이 귀한 생명의 진리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때로는 목사님이 너무 디맨딩하고 너무 막 카리스메릭하게 막 커맨드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말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한 날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다 심어라. 주를 위해서 다 심어라.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예배에 참여해서 네가 참여하는 어텐디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고 빌더가 되라. 누구든지 다 차려놓은데 와서 말하고 프로그램 하는 거 누가 못하느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you are called out to be the builder of the stage.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누구든지 초청하여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빌더로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느냐? 주님 앞에 심고 또 심고 어그러지고 더러운 것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원하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말없이 주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예루살렘,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말렸고 베드로는 칼을 빼어드는 심정으로 안 돼요 주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야 한도다. 마태복음 27장은 베드로의 처절한 배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은 죽음의 배신, 그리고 28장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의 그 한복판에서 침묵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없이 네가 델레이스 네가 원하느냐 물어봐도 우리는 원한다고 대답할 줄 모르고 변명과 원망만 털어놓는 우리지만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죽음을 주도하시고 컨트롤하시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환주간, 부활, we have nothing to do about it. But just one thing. 델레이스,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가 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You will never be the same.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어져서 그토록 방황하고 갈등했는데 믿어지는 귀한 은혜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